예, 그 우리 인생이 이제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이제 살다 보면은 사람 속에서 악한 것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악한 것이 고난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가 뭐 죄사함의 구원을 받든지 무슨 구원을 받든지 구원은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근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면 반드시 고난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 단순한 죄사함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반의 반쪽도 안 되는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을 크게 잡으면은 이거예요. 이제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악과 고난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세적 악, 미래적 악, 또 그 현세적 고난, 미래적 고난, 뭐 지옥도 고난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원이라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악과 모든 종류의 고난에서 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종류의 악과 모든 종류의 고난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네. 십자가만이 모든 종류의 악과 모든 종류의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과 다른 말로 하면 해방이라는 의미도 될 것이고 자유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럼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데 고난이 점점 커진다.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짐이 점점 무거워진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정죄를 더 많이 하고 정죄를 더 많이 받는다. 그러면 내가 악에서 구원 받은 게 아니죠. 악이 점점 많아지죠. 그러면 나는 악에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악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하는데 내 개인적인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았는데 교회를 보면은 교회 목사님을 보거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거나 아내를 보거나 내 자식을 보는데 악한 것이 계속 나온다. 악한 것이 나와서 서로를 계속 싸우고 다투고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직 풍성한 구원을 못 누리고 아주 부분적인 구원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진짜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을 받으면은 내 속에서 악이 나오는 문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고난 뭐 이런 데서 다 해방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안 되는 분들이 인간관계가 되어지고 염려에서 해방 안 되는 분들이 염려에서 해방되어지고 중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중독에서 해방되어지고 자녀 교육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해방되어지고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이 돈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어지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악과 모든 종류의 고난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다. 자, 그러면은 안 받을 사람 있어요? 다 받습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하면 안 받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뭐 딸랑 죽어서 지옥 가는 것만 딱 면해준다. 그러면요 안 받을 사람 되게 많다. 근데 진짜 저는요 진짜 구원을 받았거든요. 제 인생이 제가 목회 망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구원 받은 거예요. 돈이 없었잖아요. 돈이 없는 데서 구원 받은 거예요. 제가 염려가 많았잖아요. 염려에서 해방 받은 거예요. 제가 절망적이었잖아요. 절망에서 해방 받은 거예요. 성도한테 다 버림 받아가지고 제가 한 거의 대부분 130명이면 한 120명에 버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버림 받은 상태에서 제가 다 자유케 됐잖아요. 내가 그 한 12년 정도 열심히 교회를 했는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허무함에서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제
생명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안식이 나오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돈이 없어도 안식이 되고 또 인간관계가 내가 버림받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지금도 저를 버리는 사람도 있긴 있죠. 근데 지금은요 너무 많이 찾아와. 그렇죠? 구원 받은 거죠? 네, 제가 버림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과 너무너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림받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방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구원은 누가 안 받겠어요? 안 받겠다가 사람 미친 사람이지. 예를 들어 가지고 로또 1등 당첨되는 걸 준다 치면 안 받겠어요? 네, 무조건 그러면 로또하고 비교가 안 돼요.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 준다. 네. 받겠죠? 안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만인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구원을 말하면은 안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중독에서 자유케 되고 염려에서 자유케 되고 걱정에서도 해방되고 내가 부부관계 좋아지고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모임 오면은 뭐 죽어서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별로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뭐가 확실해지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 부부관계가 확실히 달라지면 천국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간청하셨잖아요. 얼굴이 다르잖아요 벌써. 네? 집안에 웃음이 없던 집안에 웃음이 막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면은 내가 왜 사람들이 왜 교회 안 오냐면은 짐 지우거든요. 아니 짐 지우는 교회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11조의 짐, 헌금의 짐, 예배 참석해야 되는 짐, 봉사의 짐, 그죠? 목사님께 순종해야 되는 짐. 짐을 얼마나 많이 지웁니까? 근데 이게 짐 지우는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 처음에는 뭐 구원받은 감격도 있고 뭐 이래 가지고 막 기뻐서 짐을 지겠죠. 예. 예. 근데 요것도 있잖아요. 요 가볍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들고 있어도 별 문제 없어요. 예. 조금씩 지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태백산맥처럼 무겁다 이거. 태백산맥처럼 시간 지나면요. 기도하는 게 처음에는 즐겁죠. 1시간 하던 사람이 2시간 하고 2시간 하던 사람이 3시간 하고 3시간 기도한 사람이 4시간 하고 4시간 하는 사람이 5시간 6시간 해보세요. 매일 그것도 매일 4시간 5시간 기도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짐이 됩니다. 저희 모임의 기본 한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오후 한 2시까지 기도하신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매일 5시간 매일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짐을 지운 적이 없어요. 자, 복음은 뭐죠? 짐을 벗겨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1번이 노력하지 않아도 때문에 비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단 말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는 짐 지우는 게 아니고 짐 벗기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고 성도들의 짐을 다 벗겨줬어요. 헌금 안 해도 되고 예배도 참석 안 해도 되고 교회 안 와도 되고 봉사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주님이 다 하신다.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알고 누리는 거다. 근데 요 말 한마디를 알아듣는데 한 10년 걸려요.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왜? 사람은요, 본 적이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이야기는 못 알아듣습니다. 뭔가 본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어야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빨라또라따 빼야 하면 알겠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감도 안 오죠?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복음이라 하는 것은 하늘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교회가 뭐냐? 성경이 나오죠. 2000년 전에 기록한 것이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끝났는가? 내가 죽었다 알아지니까 끝나더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악은 어디서 나와요? 저기서 나오죠, 저기. 아니에요? 저 인간. 저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저 인간에서 악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못 찾는 거라. 고난은 어디서 왔어요? 저 악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받는 거. 그죠? 자세히 보면은 인생의 모든 악과 모든 고난은 어디서 오느냐? 죄 때문에 왔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직 약한 거예요. 그 죄인 때문에 오는 거라고. 죄인. 그 죄에 중독되고 죄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 옛사람. 그 옛사람 속에서 계속해서 악한 것이 나온다고요. 근데 아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거에 이게 오뚜기라고 쓰었어요. 오뚜기예요. 오뚜기를 뭐 요만큼 너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만큼 너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만큼 너무 떨어질 수 있죠. 요만큼 너무 떨어지면 금방 오겠죠. 요만큼 한 사람은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죠. 요만큼 조금 더 변화가 된 것 같죠. 더 많이 변화된 것 같아. 이만큼 가면 굉장히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변화됐죠. 시간 문제입니다. 조금 지나면 이래 와요. 그러니까 이게 오뚜기가 고장 나가지고 파쇄가 돼가지고 죽어가지고 더 이상 오뚜기가 안 돼야 이게 문제가 없어지지. 오뚜기라는 정체성이 있는 이상은 요만큼 가나 요만큼 가나 요만큼 가나 이만큼 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모든 악과 고난은 어디서 오는가? 내 속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죄를 지어야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와서 나를 더럽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인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내가 상대방을 살인해야 살인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히 죄 용서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죄 용서는 겉만 씻는 거예요. 우리 겉만 씻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죄사함 받았다. 단번에 영원한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거는 뭐냐면은 내 겉만 씻은 거예요. 겉을 어떤 교단은 요만큼만 씻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머지는 매일 죽을 때까지 씻어야 된다. 어떤 구원파나 이런 데는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다 씻었다. 근데 그건 밖을 씻은 거야. 근데 무슨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느냐면 안을 못 씻었어. 우리 속을 못 씻는 거야. 복음은요, 내 속을 내 그 겉과 속까지 싹 까만 밖에 나올 수 없는 이 인간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고난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염려도 어디서 나오느냐?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불안도 어디서 나오느냐? 옛사람에게서 나오고, 상처도 어디서 나오느냐?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은요,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에게서 모든 문제가 나오고 새사람에게서는요,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고는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가 바뀌는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존재가 바뀌는 것은 어떤 곳에서도 존재가 바뀌는 데는 없어요. 불교는 그냥 깨달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네 자아가 허상이구나 깨달으면은 그 열반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내 이 존재와 생각이 허상이구나 요것만 알아도요 많이 도움돼요. 많이. 근데 문제는 허상이구나 깨달아서 도움은 되는데 계속 올라온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냥 깨달음으로는 그냥 약간 마취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복음은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거든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깨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팩트예요, 팩트. 실제로 일어나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 이 생각이 허상이다. 이거는 불교란 말입니다. 근데 불교는 우리 이 옛사람을 죽이지는 못해. 끝을 못 내요. 허상이다 할 뿐이지. 옛사람을 끝내지는 못해. 그런데 기독교는 옛사람을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이거 전하면요 불교 사람도 다 와. 진짜예요. 다 전도할 수 있다고요. 네.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3년 전에 스님하고 친구를 했거든요. 이름이 지인 스님이라 여자 스님인데 내가 광주에 있는 그 주지 스님이 돼요. 그리고 그 광주 보리산가 그거 가가지고 그 절에까지 놀러 갔다니까요. 우리 거기 옆에 공부성경 많은 지체들 데리고 거기 절에 들어가서 그 스님 만났다니까요. 만나서 거기 절 구경하고 들어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이게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이 목사 이거 가짜인 거 아시잖아요. 불교는 마음 공부지 이건 다 가짜인 거 아시잖아요. 아니 스님들 다 그래. 이거 스님 이게 부처님에게 올려놓은 거 상 있잖아요. 불상 이거 다 싹 가짜예요. 가짜고 불교는 오히려 그것이 불교의 정반대돼요. 불교도요 이 상을 만들면 안 돼요. 허상이거든요. 다 허상. 자아도 허상인데 재밌다니까요. 그분들은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해요. 이 마음이 허상이구나. 내 생각이 허상이구나. 그거 공부하는데 그분들도 유튜브로 해요. 불교의 가장 깊은 부분은요 유튜브에서 배워요. 네, 고수들은 다 유튜브에 나와요. 신학도 유튜브로 해야 되고, 네, 안과 의사도요 유튜브로 공부해요. 새로운 의술. 근데 후배도 있잖아요. 아내하고 저하고 후배인데 대구에서 그 우리 수성구 빌딩 10층짜리 요번에 지었거든요. 안과 건물. 안과 의사가 10층짜리 빌딩 하면 대단히 성공했잖아요.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게 새로운 안과 기술을 어디 하려면 학교 같은 데 가야 안 되나 했겠네. 아닌데요? 유튜브에서 배워요? 빛의 속도로 지식이 확장되는 게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제대로 알려면 유튜브를 해야 되고 신학을 제대로 알려면 유튜브를 해야 되고 이 안과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함께 죽었다. 이게 복음의 진수거든요. 함께 죽었다. 함께 제사했다. 뭐 이게 아니고 함께 죽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는 걸 넘어서서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죽여준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딱 믿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 속에서 이 죄와 선과 악이 계속 나오는 그 선도 대부분 가짜선이라. 전부 다 가짜선이에요. 내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짓선이다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생명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생명을 표현하면 뭐가 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죄 용서가 아니에요. 죄 용서받는 것은 아직 그 구원의 영광을 완전히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베드로도 그렇죠.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내 대신 살아줄 때 인간은 모든 문제에서 다 해방돼요. 성령이 사시니까 악한 것이 안 나오죠. 성령이 사시니까 내가 문제를 봐도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와도 그 성령이 내 안에 사시면은 염려가 없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도 없다 이 말이에요. 걱정도 없다. 오히려 있잖아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제가 목회하는데 성도들 다 나가. 그러면 목사는 뭐 그 하늘에 이슬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밥 먹고 살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뭐 헌금할 성도들이 없으면은 우리 가족이 6명이잖아요. 6명이 사는데 한 달에 몇백은 들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안 먹어도 100만 원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돈 나올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오냐면은 그러면은 이게 고난이잖아요. 돈은 필요한데 6명이 살아야 된다면 돈은 필요한데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잖아요. 근데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굶어 죽어도 숨겨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 봉사도 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핍박을 받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이게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고난이 없잖아요. 고난이 없죠. 어떤 게 와도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되고 뭐 그리스도를 위해서 망하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뭔가 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은 사실상 보면 평생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한다 이 말이야 사람은. 근데 허무하다 한다. 살고 나서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못 입고 못 먹고 못 살아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라지고 내가 이웃을 위해 사라지고 내가 옆에 있는 원수를 위해서 내 인생에 쓰임받고 그것이 내가 더 좋아 보이고 또 행복하면은 문제가 없잖아요. 제가 내가 죽었고 라고 하니까 내 속에서 그런 악도 나오지 않고 염려도 나오지 않고 뭐 걱정도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너 진짜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죽었다를 제가 모를 때는요. 성도들이 한 명 나가도 힘들고 막 한 팀 나가도 힘들고 막 나를 무시해도 힘들고요. 뭐 사례비가 뭐 적게 나오느냐 맞게 나오느냐 이런 것들 이게 부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부침이 있는 거예요. 속이 시끄러운 거죠. 관계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떤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뭐 건강 때문에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로 사냐면 내 생각, 감정, 의지로 살아요. 생각, 감정, 의지로 살면요 계속 오뚜기처럼 살아요. 오뚜기처럼 조금 괜찮았다가 힘들고 괜찮았다가 힘들고 계속 이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구원이에요. 모든 악과 모든 고난,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다. 그 구원의 가장 마지막 종착점이 뭐냐? 성령과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잘 마지막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데 오라. 목마른 자들아 오라. 성령과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은 성령과 신부인 교회예요. 그러면 저는 이 성령과 신부인 교회를 발견하고 나니까 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고요. 성령으로는 성령이 내 생각, 감정,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감정, 생각, 의지로 살아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게요. 생각, 감정, 의지는 혼이라 여기에 몸이 있어요. 여기 영이 있어. 그런데 이 혼은요, 생각, 감정, 의지는 이 내가 죽었다가 아니면 이 혼은 어디에 반응하냐면 몸에 반응해. 환경에 반응해. 환경이 오면 즉시 생각, 감정이 움직여. 몸에 어떤 질병이 오거나 여러 가지 해도 생각, 감정, 의지가 계속 흔들려요.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으로 살고 감정으로 살고 의지로 살고 자기의 자원으로 살아요. 그러면요, 자기 몸도 못 이기고 몸에 있는 정욕도 못 이기고 욕심도 못 이기고 자기 뜻도 못 이기고 탐욕도 못 이기고 죄도 못 이기고 그 다음에 밖에 환경도 못 이겨요. 이 그리스도인은 이 자기 몸의 정욕이나 탐욕이나 혹은 이 환경, 죄에 늘 유혹받고 지배받는 이 혼으로 살던 이게 뭐냐면 이게 자아라 그래. 지배받는 존재. 근데 얘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누가 사느냐? 영.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한 영이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사시는 존재가 다 있는데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구원하니까 내가 죄사함 받고 전철권이 살죠. 맞죠? 전철권이 죄사함 받고 전철권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죄를 위해 살던 전철권이 죄 용서 받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전철권이 살죠. 그게 원점이에요. 나는 전철권으로 살면 죄도 못 이기고 환경도 못 이기고 욕심도 못 이기고 내 자원에 딱 갇혀가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풍성한 구원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딱 전철권만큼밖에 못 살아. 딱 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나온 학교가 경북대학교 철학과거든요. 그러니까 경북대학교 철학과 나온 전철권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원으로밖에 못 살아요. 사랑의 자원, 인내의 자원, 섬김의 자원, 능력의 자원, 지식의 자원, 경험의 자원, 여기에 딱 갇혀가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러면 여기 자원이 결핍하면 뭐가 와요? 고난이 와요. 고통이 와요. 괴로움이 와요. 허무함이 와요. 근데 이 내가 죽었잖아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입니다. 아가서도 있잖아요. 아가서도 솔로몬과 술람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이 샬롬이에요. 샬롬이. 그러니까 평화를 주는 자. 그리고 술람이 가는 것은 샬렘이거든요. 평화를 입은 자. 평화를 주는 자와 평화를 입은 자. 이름이 같아요. 남성형, 여성형으로 표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를 주는 자와 평화를 입은 자가 둘이 결혼하는 이야기야. 아가서는 결혼의 이야기니까 연합의 이야기예요. 하나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 되는 이야기. 하나 되면은 결혼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다 하나야. 남편이 돈 벌어오시죠? 남편이 다 써요? 이 집안 다 같이 쓰죠? 남편이 돈 벌었는데 같이 써. 내 거 없죠? 그게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벌어온 것을 누가 쓰느냐? 교회가 다 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죠. 예수님이 옛사람의 대표로 십자가 죽었죠. 이걸 예수님 보러 온 거란 말이에요. 이거 누가 쓰느냐? 교회가 쓴다. 옛사람이 죽었다 누가 쓰느냐? 교회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환경의 종로로 타는, 상처의 종로로 타는, 과거의 종로로 타는, 기질의 종로로 타는 내가 죽었다.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일하셔가지고 벌어놓은 거야. 이걸 누가 쓰느냐? 교회가 쓴다. 교회가.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직장에 나간 적이 없는데 남편이 가서 열심히 직장에서 돈 벌어오잖아요. 무슨 직장에 다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를 수 있어. 근데 그게 다 신부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여기서 보면 왕이죠.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에 다니는 여자야.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과 눈이 맞았어. 그러니까 딱 결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에 다니는 이 거무스름하는 여자가 어떻게 돼요? 솔로몬의 모든 것이 자기게 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에 참여하고. 그렇죠? 그게 이 아가스예요. 아가스. 아가스가 노래 중에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노래다 이런 뜻이에요. 최고의 노래. 그 최고의 노래는 결국은 이제 사랑이죠. 아가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중에 최고는 결혼이에요. 연애가 아니고 뭐 결혼은 뭐 사랑의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 여자들이 미국이나 서양 여자들이 남자가 프로포즈를 딱 할 때 여자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좋아.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딱 그 평생에 막 나랑 같이 이렇게 같이 산다. 동반자로 이렇게 네. 하는 거니까. 아직까지 돈 맛을 몰랐어요. 서양에서는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딱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 딱 한단 말이에요. 결혼. 동거하는 게 아니고 결혼 딱 하잖아. 결혼 딱 하면은 이 여자가 이 결혼 딱 했는데 3일 지난 다음에 여자가 이혼하자 하잖아요. 그러면 내 재산 절반 떼줘야 돼. 결혼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네?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남자가 자기 돈 다 틀려요.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제일 처음에 갔을 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혼당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사업하는 남자인데. 네. 유저지 사는 거니까 그래요. 유저지 법이 진짜 무서워요. 아내가 바람 났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위자료 다 낼 거야 되겠잖아요. 아니에요. 법에 들어가서 막 해가지고요. 여자가 바람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혼 소송 붙었어.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은 그 바람을 낼 만한 원인을 제공한 게 남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론 어떻게 되냐면은 여자한테 남편이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줘야 돼. 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사업하는 분이니까. 거기에다가 그 사업하는데 그걸 사업체인데 그게 절반 떼가 줘보세요. 회사가 무너지지.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애가 둘인가 그런데 얘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한 달에 한 2, 3천 원 줘야 돼. 배달. 영유권도 그럼 엄마가 이제 다 가져가는 거. 애들도 자기가 대야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여자는 조건이 있어요. 결혼하거나 직장을 구하면 안 돼. 직장을 구하고 결혼하면 양육비 다 끝나져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어떻게 하느냐? 직장 안 구하고 결혼 안 하고 계속 그냥 놀면서 이 전 남편으로부터 계속 돈을 받는 거지. 천국이지. 결혼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하고 술람미가 왕하고 포도원 여자가 결혼하죠. 근데 솔로몬이 이 포도원 여자에게 나하고 결혼해줘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은 쪽박 차고
신랑이 얘를 대박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결혼은 그냥 결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반씩 다 소유할 수 있는 거죠. 남편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히 죄 용서의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결혼하는 이야기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에 충만함에 참여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 게 구원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구원이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구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을 내게 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건 성령이 자신을 내게 주시는 게 구원이다. 죄사함이라 하는 것은 죄만 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만 딱 주는 거라. 자신은 안 줘도 돼. 예? 그건 아직 연애 수준이에요. 연애 수준. 진짜 신앙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야. 내 영과 한 영이 돼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시는 거야. 이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사단의 작전은 뭐냐면은 복음의 영광이 임하면은 축소시키는 거예요. 축소. 구원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구원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구원에 대해서 작게 아는 만큼밖에 못 누려요. 저도 처음에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작게 알았기 때문에 딱 그만큼밖에 못 누렸어요. 근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구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구원이더라고요. 내 대신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구원이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에 내가 참여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에 내가 참여되는 거야. 뭐 이걸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 칩시다. 지혜가. 여기 이제 젊잖아. 지혜. 내가 지혜 여기도 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의 지혜거든요. 보세요. 내가 나의 지혜로 사는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들어와서 하시면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와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노력해서 나 오늘부터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노력하는 거하고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이 다른 사랑이 나오는 거죠. 질이 다른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셨고 솔로몬과 술라미가 결혼하죠. 그러면 남편의 생명이 여자에게 들어오죠. 그러면 여자에게서는 남편의 생명이 나오죠. 이게 사랑이다 그래요. 성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시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게서 뭐가 나오냐? 성령이 나온다. 성령. 그러면 성령의 지혜가 나온다. 지혜가. 그러면은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다 주신 거라. 그러면은 내가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사랑이 더 많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게서 뭐가 나오냐면 당연히 성령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믿음의 문제이지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왜 주셨는가를 모른다. 저도 몰랐어요. 성령님을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성령이 내 대신에 나타나기 위해서.
내 대신에 살기 위해서. 그러면요, 이게 내 문제가 사라지잖아요. 내게서 성령님의 사랑이 나오면은 부부 문제가 뭐 한 방에 끝나겠죠. 안 그래요? 사랑 안 해줘서 그런 거 문제 아니에요? 네. 충분한 사랑이 안 나와서 서로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박신금 여사로부터 사랑받아봤잖아요. 저 인간이 뭐 저한테 얼마나 사랑해 주겠어요. 목말라 죽겠어 그냥. 안 채워진다. 성이 안 찬단 말이에요. 서로가.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조금 더 많이 사랑해주고 조금 덜 사랑해주는 그런 거죠. 근데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올 수 있느냐면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뒷부분이 육의 열매, 성령의 열매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그 성령의 열매가 내게서 나타나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무슨 노력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사랑이 나오죠. 성령의 희락.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으로부터 희락이 나오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초월하는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뭐 박태순 자매님도 저기 온당의 빛교회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전에 교회하고 다른 거예요. 전에는 뭐 제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구원파 교회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한 1년 동안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교회 가는데 가방 들고 이제 막 같이 봉고 타고 막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봉고 타가지고 항상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누구 욕한다. 어느 자매 어느 형제 뭐 했다 335 뭐 했다 하면 욕한다. 근데 요즘 온당의 빛교회 이제 다니시고 나서는 뭐 했다 하면 웃음이 터진다. 희락이 넘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땅의 빛교회 구멍가게처럼 작은 교회잖아요. 맞죠? 너무너무 작은 기교대 맞자 20명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남교회 얼마나 커요? 2,000명 모이네. 2,000명 모여요. 20명하고 200명, 100배는 많아. 100배. 근데 뭐가 차이가 나요? 네? 복음이 다르다. 거기서도 수십 년 했죠. 수십 년에도 안 되던 것이 여기 와가지고 2년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뭐가 속에서 나오는 게 다르다 이거예요. 속에서 뭐냐면은 복음이 어디까지 갔느냐. 복음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까지 와야 돼요. 그래야 신약이 오는 거예요. 성령까지 와야 신약 시대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대부분 성령까지 못 왔어요. 대부분의 복음은 하나님, 그리스도는 죄사함이죠. 죄사함도 그리스도 다 온 게 아니에요. 대부분 여기서 끝난다고 복음이. 성령까지 와야 열매까지 가요. 열매까지 가야 진짜 구원이라 진짜.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 안 돼요. 천국이 안 돼. 갈라디아서 육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걸 천국이라 그래요. 에덴 동산 나왔죠. 에덴 동산에 많은 그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생명수 강에서 열매가 나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에서 끝나면 안 돼요. 성령까지 와야 돼. 그러면은 내게서 사랑, 성령의 말 사랑, 희락, 성령의 희락이죠. 성령의 희락은 뭐냐면 여기 다 앞에 성령의 열매는 앞에 말을 붙여야 돼요. 무조건적인 나와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희락, 무조건적인 화평, 무조건적인 오래 참음, 무조건적인 자비, 무조건적인 양선, 무조건적인 충성, 무조건적인 절제, 무조건적인 온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제한 없이 나온다. 제한 없이 나온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보세요.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구해서 주는 게 아니고 약속이거든요.
성령을 주겠다. 메시아를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그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주겠다 하는 것도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목적, 내 안에 오신 목적은요, 성령의 열매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라. 그게 알아지고 믿어졌다면. 근데 내가 산다라고 하는 이게 있으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도 나를 이렇게 뚫고 못 나온다. 내가 죽었다가 있어야만 성령이 해방돼요. 그래서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살고 계시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이 무한정 나올 수 있다. 저는 이게 다 알아주고 믿어진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정말 제 안에 없던 인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인내가.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 한 10년, 지금 15년, 16년 하거든요. 망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하는데 저절로 인내가 돼져요. 교회 성도가 없어도 괜찮고, 뭐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고, 그냥 어느 정도가 인내가 되느냐. 교회가 다 망해도요. 네? 망해도 주님이 하시면 하루에 된다가 믿어진다니까요. 네? 성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성도 한 명도 안 나와. 막 그래도 예를 들면은 막 여의도 순복음 교회 막 60만 명 이렇게 교회 건너. 근데 속에서 뭐하는 뭐 그까지 그 60만 명 하루에 되지 뭐. 이게 성령으로부터 난 믿음이에요. 내 믿음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나온 믿음은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우리는 내 믿음과 내 자원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것으로 사니까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오리지널 예수를 알면은 예수 믿는 것만큼 재미있는 게 없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오라.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 그러죠. 그러면 신부 속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수가 끊임없이 나오니까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신부가 뭐냐면 교회예요. 그럼 교회 안에 성령과 신부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이 계시다.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이 계시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 보면은 막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저 목사님 보니까 막 성령이 충만한데 나는 아니다.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나는 말씀도 안 읽고 나는 그냥 막 내 마음대로 막 사는데 내가 무슨 성령이 충만하냐?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미 성령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산다는 말은 이미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이루신 일을 알고 믿느냐의 문제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루에 6시간 기도해 보세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나는 성령이 안 충만하네. 안 충만해 나는. 결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여러분이 딱 알게 되잖아요. 말씀을 딱 보게 되면 복음을 딱 듣게 되면 그냥 말씀을 딱 아는 순간에 내가 성령이 충만하네. 교회는 뭐죠? 여러분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 뭐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교회는 충만이다. 교회는 충만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교회는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성령이 충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알면 여러분 미친다니까. 여러분 속에 이미 성령이 충만하다니까. 이걸 여러분이 발견하는 문제지. 발견하는 문제지.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채우는 문제가. 여러분 채우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목말라. 뭘로 채울래? 뭘로? 기도로 채워요? 말씀으로 채워요? 예배로 채워요?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복음은 뭐냐면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루어진 걸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루어진 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영원히 못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미 살고 있네. 그런 사람은 계속 누린단 말입니다. 그 제가 이 집회에 오는데 제가 기도했을까요? 이번 집회에 막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막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막 몇 명은 막 거꾸로 매달려가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기도 안 했어요. 왜 기도 안 할까요?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충만하신데 구하는 것은요 안 계신다는 거 전제를 깔고 하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다 전제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계시니까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죠? 사람 죽인다니까요. 목말라 죽는다니까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계속 찬양하죠. 찬양할수록 목말라. 근데요 저희 그런 찬양 안 하거든요. 저희 요즘은. 나는 이미 성령이 충만하네 이렇게 찬양하지. 감사하네. 복음에 대한 반응은요 감사예요. 감사. 간구가 아니에요. 간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걸 통해서 충만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경상교회가 막 부흥하도록 기도한 적이 없고요. 경상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요 빡세게 기도했어요. 밤을 새워 기도하고요. 막 3년 동안 막 청년들 막 밤을 새워 기도했더니 기도하면 할수록 더 목마르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딱 알고 난 이후부터는요. 하나님 저희 교회에 뭐 성도들 보내주시고 뭐 하여튼 막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아예 기도 안 해요. 아예. 넘치는데 뭐. 여기 지금 물이 조금 그만큼 있잖아요. 이때는요. 물 좀 더 부어주실래 이렇게 하죠. 막 넘칠 때는요. 뭐라 그래요? 됐거든요. 됐어.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밖에 없다니까 감사. 하여튼 우리 뭐 교회 꼬라지가 어떻든지 교회 형편이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네. 하나님으로 충만하네. 그리스도로 충만하네. 그러니까 뭐 걱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딱 맞게 인도해 가고 계시네.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인도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별로 안 좋아. 인도하고 계시네.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진 거. 하나님 우리 자녀를 너무너무 인도하고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손댈 게 없네. 완벽하네. 보여지는 문제예요. 보여지는 문제. 네. 자, 여기도 이 아가서 보십시오. 여기 1장 5절 보십시오.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네가 비록 금하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위장과도 같구나. 여기 보면은 현실이 나와요. 이게 영적 실제가 나와. 겉으로 보면은 검죠. 겉으로 보면은 이 게다락하는 말이 거무스름하다. 거무스름한 장막 같다. 검다. 요거는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죠. 맞죠? 근데 육신으로 보면 현재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나의 모습은 검고 거무스름한 장막, 그러니까 별로 가치 없는 장막이다. 보잘것없는 장막.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샬롬이가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네? 성경 보는 거 볼까요? 보세요. 이 성경이 색깔이 프리즘이란 거예요. 색깔이 이 색깔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색깔이 이 초록색이 그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색깔이다. 근데 검은악하는 거는 사탄이 주는 해당되는 색깔이에요. 요 근데 박스 안에 들어있는 색깔이 중요해요. 박스 바깥에는 말고 박스 바깥에는 주목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계달의 장막. 이것도 그냥 이거 좀 무슨 색깔이에요 이게? 약간 땅 색깔이죠. 네, 그런 아주 중립적인 그런 땅에 해당되는 그런 색깔이에요. 계달의 장막. 근데 여기서는 검은화하고 계달의 장막이 사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것도 검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할까요? 지금 여기에 내가가 주어잖아요. 그럼 요거는 여기면 살렘이 돼 있죠. 살렘이가 술람미 여인이거든요. 술람미 여인이 내가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성도가 술람미 여인의 성도를 의미하거든요. 내가 자신을 보는데 내가 분명히 검죠. 내가 보기에 내 자신이 검죠. 내가 보기에 내 자신이 계달의 장막이야.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술람미 여인이 자기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대. 자, 사랑받으면 이렇게 돼요. 저는 저를 보니까 아름답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은 이게 아름다워서 아름답다를 이거는 이제 누가 못해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검으나 아름답다. 검어도 아름다운 거예요. 이걸 뭐라 은혜라고 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술람 여인이 자기가 봤는데 우리 검으면 죄책감 느끼고 검으면 하얗게 만들어야 되고 고쳐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검으나 아름답대.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검은 아름답다. 네. 그리고 계달의 장막, 그 검은 장막, 아주 싼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비싸고 가치 있다. 이게 사랑받는 자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한 말씀 가지고도 굉장히 깊이 묵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이제 볼 때 그냥 성경을 읽는 거하고 주목수로 나누어 읽는 게 완전 달라요. 여기 보면 여기가 내가가 주어고 여기 아름다우니가 서술어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주어의 경우는 바깥에 있는 글자가 파란색이면 주어예요. 여기 바깥에 있는 글자가 굵은 검은색이면 서술어라. 여기도 찌라도, 구나. 여기 다 굉장히 굵은 다 서술어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요, 주어 목적어 서술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그냥 읽으면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이러면요 읽고 나도 잡히는 게 없어요. 잡히는 게 없어. 근데 이거를 끊어 읽거든요. 이 성경이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내가 비록 검은하고 여기에 딱 끊어져 있죠. 어절 끊기라 그래요. 왜냐면 의미 단위로 성경을 다 끊어놨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의미 단위로 끊는다 해도 굉장히 정확하게 끊어 읽게 되고 굉장히 의미를 빨리 파악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보통 성경은 내가 비록 검은 여기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름 하고 다운이 이렇게 나가요. 의미 단위로 끊어놓은 게 아니고 연결시켜놔. 그러면요 성경 읽는 게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져요. 근데 이렇게 의미 단위로 딱 끊어놔. 이거 어절 끊긴데 이러면 성경을 엄청나게 빨리 봐요. 제가 15년, 10년 동안 노력하지 않아도 되면 비결을 했잖아요. 진짜 노력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하나님 10년 전에 만나게 해주셨어요. 놀면서 성경 봤잖아요. 진짜 한 100배, 1000배 빨라져요. 성경 보는 게. 속도,
의미, 깊이, 넓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저 여기 올 때 KTX 타고 왔거든요. 자전거 타고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직 괜찮아요. 장비빨. 이게 강민식 목사님이 50년 만든 거거든요. 이 장비 하나, 요 현수막으로 성경 만드는 요 방법을 하나 만드는데 50년 걸려요. 100억이 든 거예요. 일생 전체 다 날려. 근데 왜 이분이 50년 동안 자기 전 재산 다 날리고 인생 다 날리고 밤새도록 성경만 연구하고 만들고 편집한 줄 아세요? 이 진짜 말씀하고 성도를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안 보면 안 만나져요, 여러분. 말씀이. 근데 이렇게 보면 말씀하고 내가 딱 만나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생각이 죽어버려요. 그럼 대부분 요거로 살거든요. 머리로. 생각으로 살거든요. 근데 말씀을 만나면요. 말씀이 생각을 이겨버려요. 말씀이 생각을 이겨야 삶에 막 어마어마한 일이 막 일어나요. 말씀이 믿어지죠. 말씀이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 안 믿어지죠. 계속 고민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앞으로 무슨 직장을 가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 가정에도 올 때 그런 얘기 했는데 한 그 자매님이 그 손주 애 이제 지금 고3인데 적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안 가르친 게 없대. 골프 뭐 바이올린 뭐 오만 되는데 6개월을 못 넘어가는 거야 지금까지. 고3까지 막 오만 걸 다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 돈도 수도 없이 쓰고 막 오만 걸 다 했는데 모르겠대. 그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 했잖아요. 근데 말씀만 믿어지면 끝나거든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알아서 이끌 거다. 그 말씀 하나만 딱 믿어지면은 그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 없어요. 야. 이거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 거니까 주님이 내 인생 알아서 인도하시지. 아멘. 끝났잖아요. 고민이 없잖아요. 말씀 하나 안 믿어지면요. 돈, 시간, 막 노래 어마어마하게 날리면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죠? 돈, 시간 모든 게 다 제작돼요. 고민이 없다니까요. 고민이. 저희 애들도 키울 텐데요. 지금 4명이거든요. 주님이 알아서 인도하시지. 아무 때나 가라요. 아무 때나. 아무거나 가고요. 아무 직장에 가라. 주님이 네 길을 인도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정확하다. 고민하지 마라. 저도 별로 고민 안 해요. 뭘 할지. 주님 건데 뭐.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검은 아름답죠? 검은스름한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기장과 같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여기 보면은 주어 내가 검으나 내가 아름다우니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같구나. 읽을 때요. 이렇게 그냥 읽을 때 내가 비록 검으나 이렇게 읽어가고요. 내가 검으나 비록 검으나 이렇게 또 달라요. 잘랐어요. 저는 읽을 때 이거 만약에 한 절 읽는데요. 대부분 그냥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장막 같구나 한 번 읽었죠. 성경 1독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1독이죠. 우리는 몇 독 읽는 줄 아세요? 이렇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검으나 내가 비록 검으나 내가 아름다우니 내가 검으나 아름다우니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렇게 있거든요. 몇 번 읽었어요? 기본적으로 한 10번 읽는다. 최소. 그럼 성경 몇 독 했겠어요? 경신 목사님 진짜 제가 인간 중에 최강자예요. 성경 10,000독도 넘겼을 거예요. 성경 어디 시편이가 어디가 딱 하죠? 그분은 바로 주목수가 나옵니다.
나오는 정도의 대칭까지 나옵니다. 대칭. 성경 어느 본문이 이거. 그래서 제가 그만큼 성경을 많이 본 분이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 같다, 성경 좀 안다, 명함을 내지 마세요. 이렇게 읽는 거하고. 그러니까 제가 10년을 강시 목사님한테 배우고 난 다음에 성경 이렇게 보죠.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이게 제가 본 아가스거든요. 이거 보세요. 요거 밑에 거 있죠. 이게 제 아가스 성경을 제가 여기 메모한 거예요. 메모한 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 이거 현수막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요거는 비어 있는 거죠. 요거 제가 제 성경을 스케일을 다 해가지고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아가스를 제가 몇 번 받겠어요? 네? 이 정도 봤으면 이렇게 보고 여기 언어 다 찾고 대칭 보고 그러면 아가스를 100번 1000번 본다고요. 1000번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가스 한번 1000번 본다고 1000번 그냥 이렇게 봐도요 강의도 있고 수없이 성경을 저절로 보게 돼요. 저절로 그냥 기본적으로 수백 번 1000번은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이거를 막 해야 돼서 했느냐? 아니에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알아가잖아요. 멈출 수가 없어요. 말씀의 맛을 진짜 알아가요.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재미죠. 그래서 이 성경이 알아지면은 그때부터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내 인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내 인생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성경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고 그러면 뭐 이만큼 지혜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학가 출신이잖아요. 심리학도 막 가서 공부도 하고 이랬는데 진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걸 알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쉬워졌더라고요. 심리학 있잖아요. 뭐 철학, 뭐 종교, 뭐 내 인생의 문제, 뭐 상담, 뭐 어떤 것이든지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제가 망할 때는요. 한 5, 6년 전에 망할 때는 목회는 너무 힘들다. 인생도 와 이리 힘들어. 인간관계 너무 힘들다 이거. 배신 땡기고 뭐 상처 주고 받고 막 하여 돈도 없고 막 재정의 문제, 관계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모든 게 인생에 안 힘든 게 없어. 다 힘들어. 우리 마누라도 힘들고 막 안 힘든 게 없어. 근데 그 힘들어하던 그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어버렸고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게 말씀을 통해서 딱 오니까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쉽고 목회가요. 이제 망할 때 이렇게 생각해.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목회고. 아주 막 회사는 막 돈 주고 하니까 그래도 사람이 말이라도 듣지. 이거는 막 목회는 너무 힘들어. 이랬거든요. 근데 내 대신에 그리스도가 목회하고 교회는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딱 보고 나니까 요즘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회 쉽네 이거. 목회만고 쉬운 게 없네. 이 거저 먹기네 이거. 자녀 키우는 거 이것도 별로 어려운 거 없네 이거. 그냥 아들 쑥쑥 크는 거야. 모든 게 쉬워지더라니까. 재정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한 10년도 저 아내도 일 거의 안 하고 저도 일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망하고 돈이 더 많이 들어. 열심히 할 때는요, 막 10,000원이 없어서 탁구장을 못 갔거든요. 한 달, 그것도 한 달. 한 달에 10,000원이 없어서 회비가 없어서 탁구장을 못 다닌다니까요.
막 교회에 막 형제자매들 막 섬긴다고 막 구제하고 다 하고 나게 막 부목사가 뭐 사례비 반씩 나눠가 줘버리고 하니까 남는 돈이 있습니까? 성도가 막 그렇게 훈련시키는데 내한테 돌아오는 돈은 없는 거야.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비결이에요, 비결. 그냥 부족함이 없어요. 다 결핍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살기 때문에 결핍이야.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인생이 그냥 16년, 16년 전에 갈라디아서 2장 한 절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래서 문제가 다 사라져 버렸고, 어떻게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되구나.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매일매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해도 행복하고 저거 해도 행복해요. 나물 막 캐고 다녀도 행복하고, 자연인 해도 행복하고, 성도들 안 나오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와서 행복하고, 안 나오면 안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시간을 마음껏 가질 수 있잖아. 성도들 안 나오면 놀러 갈 수 있는 좋은 찬스지. 주일에 성도들 한 명도 안 하면 할렐루야. 가족들끼리 놀러 가버려 그냥. 저주가 없다니까, 저주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눈이 달라진다 말이야. 마음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만유시다.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내 대신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귀로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한 16년 정도 이렇게 복음으로 살았는데요. 정말 간증이 막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이에요, 기본. 저도 막 성질이 좀 이렇게 급한 것도 있거든요. 가끔 여행 가거나 이러면 막 성질 급한 게 나와요. 천연적인 게 막 급한 게 또 있어. 근데 성령의 인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 아무도 못 따라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막 우리 교회에 막 이렇게 새신자들 오잖아요. 이렇게 모였어요. 여기 이제 한 사람 이야기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마이크 들고 막 기본으로 한 1시간 반, 2시간 이야기.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줘라. 그리고 한 사람 일어나서 집에 다 가. 막. 근데 이 한 사람 이야기 하잖아요. 안 끊어, 그냥. 기본으로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들어. 성들 한 주만 그런 줄 아시죠? 그 다음 주 똑같이 해요. 한 달 그렇게 하는 게 아시죠? 6개월, 1년, 2년 그렇게 해요. 근데 계속 들어요. 이 성도를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성도들 1000명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 이게 저한테서 나오겠어요? 그전에는 제가 그렇게 목회 못했다니까. 여기 좀 이렇게 부족한 성도 있으면 니는 필요 없다 나가라 그러고 속으로 좀 튼실한 지체들 있잖아요. 성실하고 막 열정이 있고 이런 사람만 약간 제자로 딱 하고 이랬다니까. 근데 그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요. 어떻게 보면 제일 가치가 없고 제일 상처도 많고 우리 교회 전혀 도움도 안 되고 교회 부흥에 진짜 최고의 걸림돌이 되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이야기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를 무려 10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와서 분위기 다 망쳐보는데? 오죽하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돌아가는데 막 30분씩 막 이야기하고 막, 근데 자기는 교사 출신이라. 돌아가면서 딱딱 10분씩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못 견디는 거라. 그래, 끝나자면 목사님, 소그룹은 이렇게 인도하면 안 됩니다. 소그룹은요, 한 사람마다 다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골고루 사람 다 이야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조직적으로 해야, 제가 거기 전문가입니다. 그거는 이제 율법이고, 교리적으로 맞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오는 거죠, 교회. 왜?
그러니까 한참 있다 또 전화하더라. 목사님 좀 분위기 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는데요? 성도들이 와서 적응을 못해요. 이 사람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야기 오래 하는 사람 때문에. 근데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게 99마리 양을 잃어버려도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중요한 거야. 그게 목회자의 마음에서 여러분 그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목회자는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도 99마리가 중요해요. 안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뒤집어진 거라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어진 후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 기본요,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요, 듣게 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토요일 날 있잖아요. 와서 이야기하는 거, 토요일 와서 이야기하고. 지금도 수원에 있는 집사님들이 이번 얼마 전에도 왔어. 그분이 지금은 제가 그만큼 안 듣는데 그분이 저의 이제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분위기를 좀 봐. 근데 워낙 성도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막 성도들이 없는데 막 이렇게 수원에서 내려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막 이렇게 우리 저기 아는 목사님 그 별장에 가요. 창녕에 있는데 그 별장 가가지고 내 별장도 아니고 막 그런데 그 목사님께 다 내 거야. 그 별장을 빌려가지고 토요일 이야기하잖아요. 막 온갖 질문을 다 해. 언제까지 하는 줄 아세요? 주일 새벽 5시까지. 토요일부터 시작해요. 주일 새벽 5시까지 질문하는데 한 사람은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질문했다가 가서 좀 자고 그 이 사람 질문하고 깨가 나와서 또 질문하고 해가지고 사람 바꿔가면서 그 저 혼자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저 혼자. 저는 혼자 막 한 놈만 패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주일 새벽 아침 5시까지 했죠. 근데 사람들은 뭐 자러 갔다 오고 자기들은 왔다 갔는데 저는 이제 그때 근데 주일 설교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질문하는데 토요일부터 하는데 설교 준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잠시라도 조금 자야 돼 가지고 한 30분 딱 자. 자고 일어나서 설교 뭐 할까? 해가지고 그날 바로 또 1시간 설교해. 그래 놓고 또 밥 먹고 또 질문해요 또. 그게 몇 년이에요 기본. 근데 내가 살 때하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인내의 차원이 달라요. 인내의 차원. 오늘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절대 안 내려가지고. 11시인데요. 예. 가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간증을 많이 들어보셔요. 들어보면은 이게 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만 되면요 저주예요, 저주. 저만 높아지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안에 있는 그리스도랑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똑같아요.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끝도 없이 들어주게 돼. 끝도 없이 기다려주게 돼. 그리고 그 사람도 온전하게 보여요. 그러면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죠. 어느 때가 딱 오잖아요. 진짜 그 사랑을 알게 돼.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 우리 뭐 막 도와주고 이런 사랑이 생각하냐?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고 존재 그대로 손대지 않고 기다리는 게 사랑이에요. 온전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 안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리고 검은아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검은 걸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검은 게 있어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아름답지만 검다 이러잖아요. 1단계 이거예요. 1단계는 검으니까 검잖아. 검은 건 검은 거지 뭐. 1단계라. 2단계는 아름답지만 검다. 우리 마누라 아름답지만 검다. 자주 하던 거. 세 번째는 이거예요. 검으나 아름답다. 검은 아름답다. 이게 은혜라고 그래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딱 만나죠. 검은 것을 고치는 게 아니라 검은 것이 아름답다 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난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은혜를 만나면 살아나요. 교회는 뭐 하느냐 이거 하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이걸 하는 거라. 그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저 사람을 줬다. 네가 그러면 아름답다 하니까 술람 여인이 솔로몬과 깊은 사랑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막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